오늘은 아가서 2장 17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돌아와서 베델의 산에서의 노루와 어른 사슴 같아여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것하고 이제 비슷한 말씀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화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자가 남자를 이제 기다리겠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빨리 와달라는 얘기도 되고요. 나의 사랑한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돌아와서 베델의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베델의 산은요, 어느 산인지 규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베델의 산이 있어요. 베델의 산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베델의 산에서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그랬어요. 노루와 어린 사슴들은요 야행성이에요. 근데 대개 한밤중에 움직이는 것보다는 초저녁하고 새벽녘에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다 되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날과 그 시는 이제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시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속히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속히 온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화답했죠. 속히 오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아버지만 아시는 그날에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데요.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했어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새기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르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속히 온다고 하셨는데 속히는 이제 아버지만 아는 시간을 이제 강조하신 거죠. 그 시간이 오는데 이제 징조를 보고 알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징조.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신다고 했고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온다고 했어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이렇게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유리에 처하리니.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아가서 2장 끝절에 이제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배치된 거를 보면은 그 앞절의 내용들, 앞문단의 내용들을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고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근무를 마치고 천국으로 이제 데려갈 수 있는 권세가 있죠.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이런 말씀도 해놨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인간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또는 인간을 심판할 권세를 주셨죠. 그래서 그분이 심판을 하셔서 그분이
그 원칙대로 사람이 예수님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놓으셨죠. 그 말씀대로 산 사람이면 예수님이 보실 때 그런 사람이면 예수님이 원하는 하시라도 데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휴거되는 날짜, 휴거되는 시간, 휴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온통 관심이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 엘리야가 있고 에녹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 아브라함은 천수를 누리다가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휴거에 대해서 이제 집착을 하는데요. 물론 휴거되면 좋죠. 좋은데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의 내용이 앞문단과 연결이 돼 갖고 그러니까 불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을 의미하는 건데요. 불변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시라도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8장 51절의 말씀처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보실 때 지금이라도 당장 데려가도 문제가 될 수 없는 사람이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서 불변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가지고 흰옷 입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고 그랬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이제 반드시 흐리지 않는 상태로 이제 진입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2장 마지막 절의 의미는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그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에 머무른 사람들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에게 통제를 받아요. 아가페의 통제를 받으면 이제 서로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를 이루거든요. 우리 가운데를 이루어갖고 그들이 합심하여 불변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불변의 사랑을 구하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상태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흰옷 입고 이제 예수님과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혼이라.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그 반열이 있다 그죠.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이제 8장 5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경지에 들어간 사람들을 강조한 거죠. 그들은 이제 오늘 말씀이 그죠. 해가 져갖고 그림자가 생기죠. 그러면 그 그림자가 갈 때 사랑하는 자 이제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인데요. 데려가신다는 얘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의미는 하시라도 데려갈 수 있는 상태로 살다가 가자는 말씀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그러니까 세상 임무 다 끝이면 그때 돌아와서 예수님이 와서 데려간다고 했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와서 데려가시겠다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처소를 이제 준비하러 가신 건데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이제 그 얘기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그러니까 지상 근무가 다 맞춰지면 이 뜻이겠죠. 돌아와서 베델의 산에서의 너로와 어린 사슴 같아야라. 이렇게. 그때 이제 와서 데려가 달라. 이 소리예요. 근데 이제 그 휴거의 그 특거리를 하느냐 마느냐 뭐 환란에 남겨지느냐 마느냐 이제 이런 시각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예수의 말씀대로 살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말씀 이미 성경에다가 이렇게 분명히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하시라도 그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산채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휴거 때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자꾸 이제 휴거 때에 집중을 하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제 엘리야하고 에녹이죠. 예수님은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가신 거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 지상 근무를 마쳤다 이거죠. 지상 근무를 마치면 이제 어떤 사람은 죽어서 떠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지 않고 갈 수도 있고, 아닌가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이 예수님 오시는 휴거 때에 살고 있다면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휴거로 데려가실 수도 있는 거고, 휴거 때가 아닌데 순교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러면 순교로 데려가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환란 기간이라도 미실에 숨겨서 이제 예수님이 지상에 오셨을 때 이제 맞게 하실 수도 있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 다 했을 때 이제 그때 만나는 건데요. 그때가 베델의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야라 그랬어요. 그 시간에 이제 만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붙게 해가지고 이제 넉넉하게 예수 앞에 설 준비를 마친 거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하는 인정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되라는 거죠. 그렇게 인정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인정된 사람들은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천국에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얘기해라, 이제 이런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은 죽어서 떠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러니까 흰옷 입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동행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제 요한복음 8장 51절의 말씀을 이제 떠올려서 예수님, 감히 이기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 합의하시다면 그냥 나를 산채로 데려가 주세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됐다면, 또 주님 의지도 그렇게 하고 싶었다면, 이것도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그렇게 산채로 가는 거예요. 굳이 이제 말하자면 내가 휴거 때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그 시간이니까 그 시간을 굳이 알려고 그렇게 그냥 마음 쏟지 말고, 물론 이제 시대의 징조를 알려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누차 말씀드린 대로 불변의 사랑으로 이제 통제받는 사람들은 예수와 한 몸이죠.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와 함께 뭐를 공유하냐면 등불을 공유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띠를 공유하고요. 예수의 스탠바이를 공유해갖고 예수님이 언제 돌아오실지 2시든 3시든 돌아오면, 혼인집에서 돌아오면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실 때 임박하면은 분명히 예수한테 지시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지시를 예수님이 제일 먼저 받아가지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과 공유하죠. 한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그렇게 공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날짜를 안다고 할지라도 한 몸이 안 되면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날짜를 알기를 힘쓰지 말고, 또 예수님이 어느 길로 이끌어 가시든지 아브라함처럼 천수를 다해서 살게 하든지, 예수님 제자 야곱이처럼 순교로 가게 하시든지, 또는 이제 정말 엘리야나 에녹처럼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죽지 않고 데려가시든지, 정말 이제 그때가 돼갖고 휴거가 되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밀실로 지상에서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밀실로 데려가서 거기서 숨겨놨다가 살아서 지상 강림한 후에 예수님을 이제 뵙게 하든지, 여러 가지 예수님 나름대로의 시간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각 사람에 대한 사람마다 다 임무가 있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불변의 사랑을 가진 자는 하시라도 예수 앞에 설 수 있는 혜택을 갖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이거는 마지막을 의미하는 거죠. 그에게 준 이 지상 시간이 다하고, 그리고 그 황혼의 그림자가 갈 때 예수님 돌아와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다시 와갖고 데려가신다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아니면 한 사람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죠. 그래서 예수가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이게 데리러 오신다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불변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완전히 연합된 거죠. 불변의 사랑은 예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변질되는 존재예요. 만들어진 존재라.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은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불변의 통제죠. 불변의 사랑으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통제를 받으면 그 사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영원히 보지 않으리라고 그러셨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혜택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 지키는 거니까. 지킨다고 하는 거는 과거 한때도 아니고 현재 한때도 아니라 이제 불변이죠. 불변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예수의 통제를 구해서 받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마다 사람을 전도하는 데 힘쓰죠. 그래 들어오면은 그걸 육적 전도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 속에 있는 육성을 벗고 예수의 성질, 그러니까 아카페 성질, 영성을 입는 거죠. 그거를 영적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카페로 살면 서로 사랑하게 돼갖고 아카페 사랑이 우리 가운데를 이루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 앞에 불변의 사랑을 구하게 되죠. 불변의 사랑, 그러니까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사랑을 갖는 거죠. 그 사람은 예수님이 언제든지 데려가셔도 문제될 게 없어요.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이 됐어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있거든요. 영원히 예수의 몸으로 된 거니까. 그래서 그가 예수님 이제 합의하신다면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러는 거죠. 그거는 이제 바울 사도가 그 위치에 이르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두 사이에 끼어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준비된 사람, 언제고 죽어도 주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죠. 불변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을 말해요. 우리 인간은 변질돼요. 불변의 사랑을 구해서 받은 거죠. 베드레 산에서 노르와 어린 사슴 같다는 거는요, 그들의 성질은 후다닥이에요. 후다닥.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면 후다닥 응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예수님의 시간에 맞춰서 후다닥, 후다닥. 엘리야가 올라갈 때도 호련히 있죠. 호련히. 하나님이 보내신 불술의 불말이 호련히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놨죠. 그리고 확 하고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후다닥 데려가는 의미죠. 그러니까 베드레 산에서의 노르와 어린 사슴처럼 예수님한테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다 이제 순간 이동이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예수와 완전한 호흡이 지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의 불변성을 부여해서 받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합심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드리는 합심기도. 아카페 사랑의 합심기도입니다.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해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이렇게 갑자기 그냥 순식간이죠. 호련히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해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이렇게 베드레 산에서의 노르와 어린 사슴같이 후다닥 예수님께로 끌려가는 거죠. 이끌려가는 거. 그거를 이제 비유로 해서 불변의 사랑을 가진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조명하는 말씀이에요. 예수한테 불변의 사랑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을 말해요. 예수만 영원히 변질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우리 인간의 복된 미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넉넉하게 주시고요.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 것이 됐으니까 언제고 데려가셔도 문제될 게 없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때를 따라 경영하시는 거니까 그 사람도 역시 가야 돼 말아야 돼. 가면 자기 이제 편하죠. 천국 가서. 근데
그들을 놓고 어린 양떼를 놔두고 간다고 하는 것도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거. 그거를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제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님.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니까 뭐 이 땅에서만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땅에서뿐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그렇겠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마도 이제 천국에 가보면 이렇게 불변의 사랑을 받아서 그 흰옷 입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는데 반드시 흐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이제 확약을 받은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불변의 사랑으로 예수님께 속한 거죠. 그 불변의 사랑으로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 그러면 이제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불변으로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제 그런 소원을 줘서 기도하게 하겠죠. 모든 게 기도응답이니까. 그 예수님, 나를 죽여서 데려가지 마시고 살려서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겠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거죠. 이것처럼 되게 해달라고 구하면 주님께서 또 그렇게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요. 지금 돌아가는 때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하고 이제 성경상하고 이 시대의 때하고 이제 일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마다 기준을 이제 가지고 이제 판단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향하여 문 열어주려고 2시나 3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 우리가 항상 우리 스스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만 항상 등불을 켜고 성령 등불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만 허리에 띠를 띠고 스탠바이 하죠.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움직일 준비를 항상 하는 거죠. 그분에게 통제를 받는데 불변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등불 정보를 공유하고요. 그리고 띠를 띄었다는 것은 그 시간에 그 행동할 수 있는 준비를 거쳤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시간에 맞추려고 그 스탠바이 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때를 알게 돼요. 예수의 한 몸이니까. 그러니까 각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움직이겠지만, 그러나 문제는 여기가 이제 그 핵심 포인트인데요. 뭐 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잖아요. 그 시간표를 공유할 수 있는 그 준비가 중요한 거죠. 아니 시간표가 아무리 있어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소용없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그 자기도 모르는 시간에 죽음이 터져서 죽잖아요. 그러면 지옥으로 가죠. 사람이 자기 죽을 시간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예수와 한 몸이 된 사람은 예수는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너무나도 가장 먼저 이제 알게 되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을 가장 먼저 알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있는 거고, 그에 맞춰서 행동하려고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급히 지시 내리면 빨리 움직이려고, 민첩하게 움직이려고 바깥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진액을 우리가 공급을 받으면 예수님이 어느 시에 오든지 간에 항상 맞을 준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종말론 산업이라고 그러죠. 혹세무민의 산업이라고도 하고, 그래갖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을 이제 통해서 공포 산업을 일으켜갖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동요되거나 때에 관해서 자꾸 그 마음을 쏟지 말고 언제고 내가 예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중요한 거다, 그죠? 그러니까 휴거를 주는 것이 휴거 때에 주는 것도 있지만, 방금도 우리가 읽으신 말씀 있죠?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럼 천국에 가보면 그렇게 이제 살아서 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예수님 오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해당 사항이 되겠죠. 누구든지 해당 사항에 들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휴거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죽은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무덤에서 부활해서 올라간 사람들도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불변의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대접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게 넉넉하게 준다고 하죠. 넉넉하게 받을 준비가 중요한 거지 어느 때에 오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 중요하죠.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크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한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부르심과 택하심이 굳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그냥 죽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가 불변의 사랑으로 예수한테 통제받은 상급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님 앞에 구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8장 51절의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응답을 받아갖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나 순교자가 되게 해주세요.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순교자의 길을 가는데 순교는 두 가지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순교의 씨앗이 돼야 순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교의 씨앗이 산순교가 있고 진짜 죽어서 순교가 있어요. 산순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사랑으로 완전히 그 인생을 불태운 걸 말하죠. 불변의 사랑으로 들여진 사람은 다 산순교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 몸을 생명까지 또 바치는 순교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순교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불변의 사랑을 구해서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경종을 올려야죠. 올리니까 빨리 회개해서 우리가 예수 피로 용서받고 성령 이끌려갖고 예수 얼굴빛 성령 각성 받아가지고 기도해서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영성으로 이사가자, 점핑하자. 그래갖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사랑의 우리 가운데 이루어갖고 우리가 합력을 얻자. 합력 아시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는 추력, 또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인력, 예수하고 맞지 않은 거 다 끊어버리는 청력, 이것을 같이 합쳐가지고 뭐를 구하느냐 하면 불변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불변의 사랑은 인간한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를 기울고 그림자가 할 때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 말씀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거. 그게 불변의 사랑이에요. 우리한테는 불변의 사랑이 없어요. 예수가 그렇게 불변의 사랑, 예수님만 불변이죠. 그 불변의 진액으로 우리를 통제를 해줘야 우리가 불변의 사랑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돼서 불변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요. 예수님은 그냥 눈물 흘리는 건 사랑이라고 안 해요. 예수님은 사랑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기준을 정해놓으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불변의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걸 의미하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 그게 아까페죠.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본질이 아까페예요. 예수님이 자기 본질을 벗어나서 다른 행동할 일이 없지요. 우리 속에 오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계명이라고 그래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예수에게 통제받는 겁니다. 아까페 통제받습니다. 그런데 그 통제를 불변으로 받는 거, 그게 불변의 사랑입니다. 이 불변의 사랑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아브라함의 시험 이겼죠. 독자 이삭을 바치는 거. 욥의 시험을 이겼죠.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도 시험을 이겼죠. 다니엘도 사자굴 가는 그 시험을 이겼죠. 이렇게 넉넉하게 이기는 자가 돼요. 불변의 사랑의 능력을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야라.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인생의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사는 시간이 있는데 그에게 준 때죠.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를 데려가실 때가 되면 데려가 달라는 말도 있고 이 속에는 이제 아까도 우리가 이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도 있고 더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주님께서 그런 유대리를 줘요. 그러니까 불변의 사랑을 가진 자에게는 예수님이 네가 하시라도 천국에 오고 싶으면 말을 해라 그러신다 그죠. 그러면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가고 나서 교회를 생각하니까 좀 더 있어야 되겠다 이런 뭐 갈등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예수 앞에 헌신하는 게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때에 대한 경고는 반드시 해야죠. 해야 되는데 불변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니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너희에게 주시리라. 넉넉하게 들어갈 준비가 중요한 거죠. 넉넉하다는 속에는 뭐 죽어도 그냥 일반적으로 죽어도 넉넉하게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휴거하는 것도 넉넉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살아서 죽지 않고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가는 것도 바로 넉넉하게 가는 거고, 순교를 할 수 있으면 넉넉하게 이제 순교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넉넉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미실에 숨겨두셔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서 지상 강림하신 예수님을 이제 경배하게 되면 그것도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결코 버림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서 떠난다고 해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 받은 사람들, 불변의 사랑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죽어도 주님께서 다시 데리고 온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렇죠. 이미 예수 안에서 천국 들어간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런저런 말씀 다 제쳐놓고 휴가 하나에다만 눈독을 들이게 만들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공포심리가 거기 따라다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 앞에서 성령으로 주는 공포,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예수를 믿어야지, 인간의 얄팍한 상수리에서 일으키는 공포에 사로잡히면 그거는 성경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론 장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늘 이제 우리는 강조하는데요. 물론 이제 예수님 때에 대해서는 강조해야죠.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건 예수님 원하시는 때에 온다는 건데 아버지만 아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해서 그 시간을 이제 예수 안에서 함께 이제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아버지가 원하는 시간을 알아보게 되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가 원하는 시간을 제일 먼저 전달받겠죠. 그러면 그걸 이제 그 지체된 자들로 공유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공유하는 거니까요. 공유할 수 있는 조건이 중요하죠. 그게 바로 뭐냐? 불변의 사랑이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이끌려서 은사 활동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천국 갈 거라고, 휴거될 거라고 큰 소리 치거든요. 그래갖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인간적 공포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인간적 공포를 일으키는 거는 성령 역사가 아니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뭐 몇 푼을 받아먹는다든지 그러면 이제 공포 산업이 되는 거죠. 혹세무민의 공포 산업이에요. 그래서 종말론 산업이 그렇게 이제 번성하는 건데요.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2장의 끝에다가 이 말씀을 두신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가서 2장 끝절에다가 두신 거는 그 앞절에 쭉 전부 내용이 불변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육성에서 영성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아까표로 사는 거. 아까표로 살면 서로 사랑이라는 우리라는 가운데 우리가 형성이 돼요. 우리가 형성이 돼갖고 그들이 이제 불변의 사랑을 놓고 구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포도원의 꽃이 핀 겁니다. 그런데 그 불변의 사랑으로 해서 합심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합심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포도는 흐른 작은 여우죠. 그것들을 착원해서 마침내 불변의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불변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주님께서 그랬죠. 예수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 그러면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께 완전히 순종의 몸으로 드려지도록 통제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 지력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죠.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인간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뭘 걱정하겠어요. 그게 없으니까 매달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고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오는 그 찐액을 공급받아서 불변의 사랑을 갖추는 게 중요하고요. 그때가 되면 이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야라.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화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예수님이 나 데려오실 때 예수님이 그에게 언지를 줬겠죠.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예수님이 돌아와서 베델의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다고 그러죠. 노루와 어린 사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야행성인데요. 그 존재는 초저녁하고 새벽녘에 활동을 해요. 한밤중에 안 합니다. 그 베델의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같이 후다닥 예수님께로 끌려가는 거죠. 이끌려가는 거. 그거를 이제 비유로 해서 불변의 사랑을 가진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조명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해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이렇게 갑자기 그냥 순식간이죠. 호련히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해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이렇게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휴거가 될 때 환란, 대환란 전에 오시겠다고 하는 의미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시간을 적어놓은 거예요. 한밤중에 오는 게 아니다. 그죠? 대환란을 다 피한다고 하는데 핀트를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불변의 사랑이라는 게 있다는 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한국교회가 이제 육성에서 영성으로 이사가야 된다는데 눈을 떠야 돼요. 성령각성으로 눈 떠야 되고, 그거 눈 뜨라고 지금 이제 막대기 들어서 때리는 중이잖아요. 이 부정선거로 권력 잡은 자들이 득세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지금 영성으로 이사를 가면 아까페 사랑하게 되거든요. 아까페 사랑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랑의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합심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온갖 우리가 온갖 구하는 거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건데요.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역사하는 건데요. 사랑이 우리 가운데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의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의 우리 가운데를 이루면 뭐 이제 이 부정성으로 득세한 저들을 다 몰아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 그냥 척결해 주시죠. 근데 그 사랑의 우리 가운데가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랑의 우리 가운데가 되면 이제 뭐를 하느냐면 불변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이에요. 그 불변이 우리를 통제해 주시면 구원의 전능자가 우리를 통제해 주시면 우리는 불변이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변질되죠. 근데 예수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불변의 사랑의 자리로 도달한 사람은 하시라도 주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거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과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일반적으로 죽어도 그 불변의 사랑으로 이제 산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데려오신다고 하잖아요. 넉넉하게 천국을 얻은 사람들은 그래갖고 공중으로 끌어올려 부활해가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 말씀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과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가서 이 오늘 말씀 주신 의미는 불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하시라도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깊은 밤을 피한 거잖아요. 그죠?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야라. 이렇게 돼 있죠. 이사야 57장에 보면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이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간다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화액전이라는 거는 한밤중이라는 거죠. 이제 대환란 전에. 그리고 그들 삶 속에 이제 또 그런 화액이 다가올 수 있는 거잖아요. 대환란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들은 그 화액전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자는 자들로 표현을 했지만 그분들이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데리고 오셔갖고 그들 먼저 무덤에서 이제 부활해갖고 이제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과 함께 이끌려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의 그 포인트는 불변의 사랑을 확실히 누리는 사람들만 죽음 전에, 그러니까 죽음을 이제 하나님이 피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화액전에 데려가시는 것도 있고 대환란전에 데려가시는 것도 있고, 또는 뭐 자기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순교로 가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가장 중심이 뭐냐, 불변의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이 불변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갖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합심해서 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성에서 영성으로 갖고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서로 사랑의 뭐랄까요? 사랑의 벽돌을 쌓아야 돼요. 쌓아놓으면 그거를 인정하셔갖고 이제 합심 기도해서 이제 불변의 사랑을 공급하시죠. 그렇게 되는 사람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 거고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넉넉하게 얻게 되죠. 그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